네, 구역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잠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교회 구역원들을 축복하시고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시며 구역의 각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뜨거운 찬성이 있게 하시며 열심히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이웃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구역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견고해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7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 성령,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 제가 읽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매일 성령님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며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며 경륜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자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그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부활하고 훗날 재림하실 때 육적으로 부활하게 하여 영원한 하나님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 오셔서 각자의 심령과 교회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고 해석하게 하시고 풀어나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예배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의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우리 백석교단의 그 설립자이고 백석대학교를 만드신 장징현 박사님이 내던진 화두가 뭐냐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원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 그 신학인데, 이 신학이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신학자 이후에는 그 인간의 신학이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권위 도전을 하고, 그리고 인위적인 방법과 인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연구하다 보니까 별 이상스러운 신학까지 현대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뭐 사신신학도 나오고 해방신학도 나오고 자유주의 신학도 나오고, 그리고 성경을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고 신앙을 배제하고 신비를 배제하다 보니까 그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그런 그 문화와 추세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하며, 그리고 또 일종 위기감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신학이 학문화가 되지 말고 사변화된 학문이 되지 말고 신학이 라이프, 삶이요 체험인 그런 신학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바로 알고 바른 신학에 서야 한다. 그것이 사실 우리 백석교단의 중요한 주제이고 그리고 명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바운드 안에서 이제 공과책이 지금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방법은 객관적인 이해가 있죠. 객관적인 이해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해석이 자칫하면 자의적인 해석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말은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캄캄한 밤에 불이 비치면, 조명이 있으면 환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밝은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 신학 용어입니다. 일루미네이션.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도록. 자,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성경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을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영이 있잖아요. 내 영은 또 다른 말로 내 마음, 내 정신, 내 생각도 다 내 영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거 다 알잖아요. 내 형편, 처지, 내 생각,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도 알고 내가 행한 좋은 것도 잘한 것도 다 알잖아요. 자기 삶 전체를 자기는 알잖아요. 그렇듯이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아시는 영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죠.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알고 싶어 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 친구가 될 때는 자기를 자꾸 오픈해야 친해지잖아요. 자기를 꽁꽁 숨기고 자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디 사람인지, 또 어디 학교를 다녔는지,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자기는 뭐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가족은 누구인지, 직장은 어디를 다녔는지, 생활 형편은 무엇인지, 그런 거를 옆에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야 옆에 사람도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해주고, 그렇다 보면 서로 이심전심이 되고, 이해가 되고, 혹은 동정할 건 동정하고, 배울 건 배우고, 그리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점점 사이가 좋아지기도 하고, 이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픈해 주셔야 우리가 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조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과 성령의 조명.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생활 부지런히 하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알려줘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예배 참석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성경을 읽어라 하는데 여러분 읽다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성령이 조명하셔서 그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게 돼요. 정 모르는 거, 가다 막히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게 더러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주의 종들에게 물으면 돼요. 목사님들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내가 아플 때 위로해 주시고 억울할 때 신원해 주시고 기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우울하고 답답할 때 용기를 주시고 앞길이 막힐 때 길을 열도록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첫째는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꼭 한 번 읽겠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야죠. 그런 마음으로 매일 성경을 손에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석이 중요한데 이 해석에는 첫째 자의적 해석은 위험해요. 모든 이단들은 자의적 해석에서 이단이 나왔습니다. 신학적인 해석과 객관적인 해석과 그리고 목사님들이
신학을 연구한 분들이 해석해 주는 걸 잘 참고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그 자의적 해석은 피하는 것이 맞아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리적 해석인데, 각 교파마다 교리가 있어요. 감리교 교리, 장로교 교리, 침례교 교리, 성결교 교리, 순복음 교리. 그래서 그 신학교와 또 그 교파는 그 신학적 해석에 따라서 교파가 생겼어요. 똑같은 말씀도 자기들 신학에 맞게 해석을 하는데, 그 교파의 교회를 다닌다면 그 교파의 신학적 교리에 맞춘 해석도 따라가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우리 교단 같은 그 신학은 예정론이잖아요. 칼빈의 예정론. 근데 감리교는 웨슬리의 자유 그 의지론 혹은 예지 예정론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칼빈에 의한 이제 예정론을 기초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모든 성경에는 큰 틀에서 그 신학이 있습니다. 신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큰 주제, 조직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직신학 안에서 해석하는 것은 중요해요. 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 다녀도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이 6학년 학생의 교과서를 이해를 못하고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수학을 이해를 못하고 중학교 수학이 고등학교 수학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야 이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감승제를 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별 막힘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적어도 고등학교 수준의 그 실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수준도 한 10년, 한 12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2년이니까 한 10년, 12년 신앙생활을 해야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뭐 20년, 30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성경을 스스로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적 해석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 이제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리블레이션,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계시를 해서 쓰고 영감을 주셔서 쓰게 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지금 뭐 3,500년 전에 쓴 책도 있고 3,000년 전에 쓴 책도 있고 2,000년 전에 쓰여진 책들이 다 이 성경 66권이잖아요. 그 시대 문화와 배경 속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문화와 배경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신 목사님들 통해서 배우는 것이 옳고, 그리고 또 교파의 교리에 의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도 맞고, 무엇보다도 성경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만이 사실은 가능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는 기도를 많이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는 늘 겸손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이 말씀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읊조린다 그랬잖아요. 시편 같은 책은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주의 시를 외우고 서정주의 시를 우리가 김소월의 시를 외우듯이 이 주옥 같은 다윗의 시편들은 이렇게 외우면서 읊조리면 좋고, 또 전체를 외우지 못하면 구절 몇 절씩을 외우면 우리 속에 한 300절, 400절 이렇게 오면 어딜 가든지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한 거 있으면 주석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예배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